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 여행이 재미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단체 여행 가면 늘 잘 따라오시는 분도 있는데 꼭 이렇게 딴짓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몇 번 얘기해도 잊어버리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 행복하고 즐겁게 천국으로 여행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전체는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전체를 보면 세 개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이 두 명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11장의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무슨 질문인가 하면 예수님 당신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확실합니까?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었는가 하면 일반 백성들처럼 악한 사람들은 불로 심판하시는 그런 분,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시니까 악인들을 불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예수님으로만 본단 말입니다. 저분이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맞나? 저 메시아가 맞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확실한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내가 사역하는 이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너희의 스승 랍비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맹인들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던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수많이 몰려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해라. 지금 예로 든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들이었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순교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 요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까 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이 땅에 없었느니라. 그러시면서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라. 율법의 시대는 너희들이 그렇게도 중하게 여기는 율법의 시대는 세례 요한 때까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제부터 내가 사역하는 이 시대부터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스토리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 세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다.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다.
반응이 없고 무감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선지자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 들려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아도 저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걸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조롱합니다. 세례 요한이 갇히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죄인들과 많은 사람들과 먹으면서 마시면서 사역을 하시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자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번에는 또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먹고 마시지 않아도, 또 먹고 마셔도 하나님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는 피리를 불어도 슬피로도 반응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로다라고 두 번째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스토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세 도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세 도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세 번째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본부는 어디였었는가 하면 나사렛에서 이사를 하셔서 그 바닷가 가버나움이라는 큰 도시에 자리를 잡고 사역 본부를 가지시고 거기서부터 갈릴리 전도를 하십니다. 거반 3년 6개월 동안 가버나움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동네가 가버나움이고, 그리고 그 위 북쪽 한 4-5km 정도 떨어진 고라신이라는 곳, 그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향인 벳세다라는 그런 마을에 예수님이 자주 가셨고 말씀을 자주 전하셨고 거기서 기적과 권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다른 동네들보다는 그 새 동네가 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더 배척하고 더 예수님을 조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연결되어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 세 도시를 향하여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도대체 너희들이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너희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너희들이 반드시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가 결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때의 역사를 보면 요 고라신이라는 이 도시와 벳세다라는 그 번창했던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그 두 곳이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으로 그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느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 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1년 정도 더 사역하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복음이 진행되어지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몇천 명씩 몰려드는 그런 때란 말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 인근 도시를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쳐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전해도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같은 인근 지역 사람들이 도무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죄인들을 어울리는 사람이다, 세리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다, 먹고 마시기를 탐하고 즐기는 자다, 그렇게 조롱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암송하는 게 좋겠습니다, 필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하면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못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천국에 들여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는 길은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쪽에 가시는 거 돌아가는 길입니다.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저기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 이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이 길로 가셔야 되는데 꼭 이 길로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를 돌리고 다른 길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단 말입니다. 속상한 가운데에 문득 예수님이 깨닫기를, 아하,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내게로 와서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나 믿기를 즐겨하는구나. 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주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늘에까지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다,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조롱하면서 대적하는 가버나움 사람들, 고라신 사람들, 벳세다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정치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두개인들을 향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누군가? 그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예수님 앞에 병 고치기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 듣지 못하던 사람들, 죽었다 살림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가난에 허덕이는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아무리 고뇌하고 존해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마음 심령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월요일날 중고 서점 가서 알라딘이라는 중고 서점을 제가 쭉 투어를 하는데 가면 가끔 가다가 좋은 책들을 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보니까 하멜 표류기라는 책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듣던 책 아닙니까? 아이고 잘 됐다. 50% 할인하는데 그걸 사서 지난주에 쭉 읽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선원 64명을 태운 네덜란드 무역선이 네덜란드에서 출항해서 일본 나가사키로 가던 가운데에 이 인근 우리나라 이 지역에 와서 파손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28명이 죽고 36명이 난파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제주도 해변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37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주도에서 상륙을 해서 이제 목숨을 건지고 제주도에 10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한양에 임금님을 뵈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개월 동안 제주도를 관할하는 관찰사 밑에 일어나는 사람을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은 목사가 아니라 그 목사인데 목사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 제주 목사가 아주 그 인품이 좋은 그런 분이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사람들 36명이 부상을 당하고 이제 얼마가 헐벗고 추웠겠습니까? 그들을 잘 대해줍니다. 치료를 해주고 쌀을 갖다 주고 밀가루를 갖다 주고 소금을 주고,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제주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제주도 그 서민들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건네줍니다. 10개월 동안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멜이 그 당시를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해 남겼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희들은 이교도로부터 그리스도교 뺨칠 정도의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에게 얼마나 잘했는가 하면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 이 그리스도교도인들을 뺨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극진하게 후하게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제주 목사가 바뀌게 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쌀도 다 빼앗고 밀가루도 다 빼앗고 노동을 시키고 얼마나 힘들게 살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개월 후에 서울 한양에 와서 이 임금님을 만나고 이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부가 세워날까 봐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이렇게 흩어져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6명의 동료들과 함께 7명이 13년 후에 해변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나가사키로 탈출하는 데에 성공을 해서 2년 후에 일본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조선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책으로 낸 것이 하멜 표류기입니다. 조선을 알리는, 서양 세계의 조선을 알리는 아주 귀한 자료고 귀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7명이 살아서 돌아가고
그리고 살아있던 사람이 8명이 이 조선에 살았는데 조선 정부에서 석방을 해서 네덜란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4명 중에서 16명이 살아 귀국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가난한 시절에 어려웠던 서민들이 자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셔서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이렇게 축복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그런 정말 여기 성경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백성들도 있는가 하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이 양반들은 이 노예로 취급하면서 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쭉 흘러가는 것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 이미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본문 28절이라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 모두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 앞으로 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문제와 너희의 모든 필요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내가 너희에게 쉼을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아마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가운데에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줄 알고 금송아지를 만나서 막 난리를 쳤습니다. 내려오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세야 이제는 시내산에서 일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대신 내가 누군가를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 그를 따라서 알아서 가라. 모세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얻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져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고 막 씨름을 하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계십니다. 그 성경 말씀이, 암송한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쉬고 싶지 않습니까? 난 아주 쉬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쉴 수 없단 말입니다. 누구만이 힘을 주시느냐? 주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걷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여정에 우리만 가려고 하면 이게 너무 힘든데 우리의 여정에 예수님이 따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의 인생은 구름을 걷는 것 같이 쉽게 그 여정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29절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생각드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주일날 오셔서 설교에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지 마십시오. 은혜 받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배우고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은혜 받고 천국 못 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깨달은 사람은 천국 못 갈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게로 오라 초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떻다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랍비들이 사용하는 관용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뭐가 되라?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를 부를 때에 나를 따르라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와서 나의 멍에를 져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멍에를 지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게 와서 내 제자가 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초대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랍비들은, 바리새인들은 제자를 부를 때에 토라의 멍에를 메어라, 율법의 멍에를 메어라, 내가 가르치는 이 율법의 말씀에 멍에를 메어라라고 제자를 그렇게 초대하고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는 토라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메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나의 멍에를 메라고 부르신단 말입니다. 복음의 멍에를 지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멍에를 지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복음의 은혜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라 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랍비를 정하고 그 랍비의 제자가 되면 랍비와 함께 동거동락을 합니다. 같이 살게 됩니다. 같이 살면서 시간 날 때마다 가르침을 받고 생활 속에서 스승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같이 살면서 배운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배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닮아가느냐? 아버지를 닮아가고 어머니를 닮아가듯이 스승과 함께 제자의 삶을 살면서 스승님처럼 닮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종 목표는 뭔가 하면 내가 따르는 랍비 선생님처럼 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데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복음의 진리를 배워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마침내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를 보면 누구를 봐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와서 무엇을 배우느냐? 온유하게 되는 것을 배우고 겸손하게 되는 것을 배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랍비들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그 스승님에게 무엇을 배우느냐? 율법을 배웁니다. 율법은 이 바리새인들이 십계명 10가지들을 해석해 나가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 조항을 61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가 되면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613가지의 계명을 배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 그 613가지를 배우고 613가지를 지키려니까 그 쉼이 있겠습니까?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무거운 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저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자기 손가락은 하나도 까딱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보다 더 간단하고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교만하게 만들지만, 복음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 마음이 온유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결국에는 누구를 닮아가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칭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처럼 생겼습니다. 이게 가장 큰 칭찬입니다. 옆에 분 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처럼 좀 닮으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이제는 내 제자의 길을 따르라.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너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배워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 연수가 길면 길수록 그 심령의 마음이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외적인 모습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나는 주님의 제자이다. 나는 주님의 멍에, 복음의 멍에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주지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늘 온유한 심령, 다른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모습을 비춰지며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너희들 나의 제자가 되어라. 복음의 멍에를 메고 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정말 복음의 멍에를 지고 늘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늘 주님 앞에 다 나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완악했던 마음들이 더 온유해져 가고 내 교만했던 마음들이 더 겸손해져 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영적인 여정 가운데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직까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이 한 주간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 주님과 함께 복음의 멍에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